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와 실체의 차이를 아십니까? 실제는 실제로 존재함을 실제했다 그래요. 실체는 그렇게 실제로 존재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실체예요. 실제와 실체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 역사가는 요세푸스라 이름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이 요세푸스는 예수의 실제를, 존재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어요. 유대 역사만 기록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도 있었어요. 타키투스라 이름하는 자가 로마의 역사가인데요. 이분도 예수의 실제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는가? 예수는 자신의 실제함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예수가 자신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다. 로마 역사의 실제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 타키투스는 예수의 실체를, 본질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수는 지혜로운 자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배교케 만들었던 인물이어서 돌에 맞아 죽을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실제는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나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을 끊임없이 전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예수의 실제 존재함을 기록했지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의 실제를 실체로 경험했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 경험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빛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다. 고통받고 울고 있는 자들의 위로자로 오셔서 그들을 위로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체로 경험했고 그 위로자로 오셔서 많은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한 예수를 실제로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주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참 왕이셨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세상에게,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진짜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자기가 어떻게 체험했는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실제를 실체로 경험했어.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고 그와 함께 동행했고 그와 함께 있었다. 이것 여러분, 우리가 실제에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경험하고 만날 때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실제이신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실체를 경험했고 본질을 체험했기에 자신이 그를 정언하는
증인이 되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기 거지없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가 자신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위에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천하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진짜 오시고 진짜 죽으셨고 진짜 살아나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체이신 그 주님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3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이 사귐이라는 헬라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같이 친교하고 나누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도닥도닥 노닥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 깊은 교제를 말하는, 깊은 사귐, 깊은 관계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귐은 깊은 교제가 있어요. 비밀이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 교우들 앞에 발가벗게 내는, 부끄러움도 추함도 조음도 기쁨도 다 드러내. 이게 코이노니아,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 본질 4가지가 있잖아요.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4개는 교회의 본질이, 이 디아코니아, 섬김보다 더 중요한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깊은 교제,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내는 그런 사귐이 있을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증언하고 증인되었다 말하고,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귐, 코디오니아, 이 깊은 교제 관계를 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치유함 받고 재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용서함 받았고 영육이 강건함 받고 치유함 받았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 하나를 소개하면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요. 미문을 통해서 가는데 그 미문 앞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는 생계를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구걸을 하려고 앉아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봤다 그래요. 그 주목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사함과 고침, 영혼의 고침과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 그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목해 본 거예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가 자기를 주목해보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자기도 주목해요. 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의 주목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주목해 본 거죠. 서로가 입장이 달랐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대해서 한 말을 우린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띄워두시면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에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기막힌 말을 하는 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말씀 한 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걸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하는 형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라고 주신 은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육신이든 혼이든 영이 질병으로 아파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으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대부분 이단 사입이나 악한 영에 포로된 자들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 한 말씀이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고 네 스스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이름으로. 놀라운 기막힌 말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온전해지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모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치유함받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영육이 치유함받고 제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을 통해 걸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가 그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을 추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육신과 혼과 영혼이 온전해짐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미암다라는 헬라 말이 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국어사전은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디아는 통하여 중재자, 그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육이 치유함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고 온전해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둘째 사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이 향하다라는 헬라 말이 파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대다, 접근하다, 그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근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될까?
하나님과 사귐과 우리의 사귐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맹목적인 목적은 딱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건, 우리가 혹시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인정했다 그래.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과 헬라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둘째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난 예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그 말짱 거짓말하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 아니에요.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가 아니라 내 자신과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부름 응답해서 순종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혼자 연구해서 내가 통달했다,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통달했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혼자가 통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받은 자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것은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실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자라는 것이지 죽거나 퇴보되거나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힌 사건 하나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100명을 통솔하는 군인이에요. 이 백부장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반역자들, 살인자를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한결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엄청난 저주잖아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가문의 수치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늘 예수를 향해 섰던 이유는 많은 처형자들이 죽을 때 악을 쓰는,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늘 봐왔을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자기 손목에 못을 박는 그 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음성을 또렷이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손목에 대못을 받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백부장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었어요. 제자를 향해
어머니를 향해 하는 말, 가상치를 또렷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그 모습을 본 백부당은 아마 자신도 모르게 토해냈던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어떻게 탄생되게 된 건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제자들 앞에 들려주셨던 거죠.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실 때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을 우린 기억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 예수님의 부름받아 제자됐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무슨 메시아가 네가 만났다냐? 그 메시아가 어디 있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럴 때 일단 와보라, 가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흠칫 놀랐어요. 어떻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모습들을 예수께서 봤다는 깜짝 놀라자 그가 그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길을 가시다가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 앞에 베드로가 담대히 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방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나왔던 이유는 그가 예수를 향하여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예수에 기대어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일들을 정통 기독인 구원받은 우리보다 이단 사이비들이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반성해야 돼요. 어느 마을에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 믿음 좋은 할아버지에게 이단들이 와서 전도를 해요. 할아버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눈 똑바로 뜨고 눈을 마주치고 빠 쳐다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묻고,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와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왜 믿는다? 구원 받았습니까? 당황했어요.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답을 이렇게 해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그 이단 사이비가 찾아와서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대답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아랫집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주시오. 아랫집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싶어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는 아랫집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오늘 돌아가시거든. 이웃집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개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 옆집 사람이, 아랫집 사람이, 그래, 당신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옷 차려입고 교회 가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솔선수범했고, 이해했고, 용서했고, 손해받고, 그것 보니 내하고는 달라. 그렇으니 내 생각에 자네는, 당신은, 어르신은 구원받은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 너 정도면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것 같다. 그렇게 답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예수를 향해서 예수께 가까이 기대어 접근하고 그와 함께 삶의 변화를 누리고 보여줄 때 이웃이 안디옥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예수쟁이라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줄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기대어 접근해서 그런 삶이 변화받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이 자신을 우리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기대고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얻고 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함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 합성이 임마누, 지금 여기에 엘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것들보다는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평소에도 매일 아침 걸으면 365일 걸으면 더 좋을 나위 없지만 아니라면 최소한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눈을 잠자리에 딱 뜨면 이 첫 번째 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습관화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딱 뜨자마자 절졌다 이거보다는 눈을 딱 뜨자마자 예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여행이라는 걸 가게 될 때 이 여행이라는 말이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행을 갈 때 아주 좋고 멋들어진 곳도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 여행을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더라도 함께 가면 자꾸 불편하고 자꾸 경쟁심이 생기고 마음에 부대끼는 사람과 여행 가면 안 가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좀 멋진 곳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갈 때, 이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갈 때 그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저 좋게 생각이 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그렇게 멋지지 않아도 풍경이 좋지 않아도 마음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 때문에
행복하고 감격해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흥얼거려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서 자신을 주신,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삶, 참된 사귐의 삶으로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통해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주님을, 실제한 주님을 실체함으로, 경험함으로 그 주님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주의 모든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